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배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로부터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의 관심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업이 광고를 하는 것과 교회가 전도를 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질문한 이의 이해는 이랬습니다. 기업이 광고를 하는 것은 자사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려 구매 욕구를 일으켜서 이윤을 내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를 하는 것은 교회를 알려서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여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설명 이후 그의 예리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기업의 광고와 교회의 전도의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날 그 질문과 도전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에게 변명할 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명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의 이해가 틀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일까? 무엇이 문제인가? 이후 저는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전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란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이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8절입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비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전파하여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선전하거나 광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전도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교회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보다는 교회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홍보용 책자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보다는 교회에 나오라는 말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담임 목사와 시설물과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이는 본질로부터 정반대로 벗어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처럼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자본주의적 사고와 신자유주의 사고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적 사고는 경제 중심이고 신자유주의적 사고는 돈의 논리입니다. 이윤이 남느냐, 돈이 되느냐가 모든 일의 기본입니다. 전도하면 교인의 숫자가 는다는 것은 자본주의적 논리입니다. 전도하면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교회를 선전하고 광고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야 전도가 된다고 해서 이곳저곳에서 교회 이미지 개선 전략 연구가 한창입니다. 물론 이 말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업이 자사의 상품을 팔기 위해 이미지를 바꾸는 노력을 하듯 교회 또한 부흥을 위해 이미지 변신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잘못 보인 모습 때문에 망가진 이미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업은 상품 판매를 위해 없는 이미지를 만들고
바꾸려고 하지만 교회는 이미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다면 본질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본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난 이유는 모든 초점이 전적으로 교회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흥, 교회의 건강, 교회의 연합, 교회의 건물 등등 이처럼 교회에 대해서는 많이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에 대한 관심, 이 시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대한 관심 등등 본질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물질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본질을 놓친 결과로 세상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매력과 관심을 잃었습니다. 이로써 오히려 많은 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때 한국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1000만 명 혹은 1200만 명이라며 흥분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800만 명입니다. 지금은 500만 명이면 다행일 것이다 싶습니다.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물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 하지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어떤 시설을 갖고 있다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이라는 학자가 유럽교회의 세태에 관해 두 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가 도구만은 주는데 궁극적 실제와 만남은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열어주지 못하면서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질리게 하는 일만 했다고 융은 지적합니다. 도구마가 먼저가 아니라 실제와의 만남과 체험이 먼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한 그리스도와 만난 뒤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했습니다. 둘째, 칼융은 유럽 사람의 성향을 기독교 관련해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계층은 진부한 기독교에 대해서 갈등과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교회에 남아있는 소수계층. 두 번째 계층은 사회에 적응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재해석해달라는 계층. 세 번째 계층은 기독교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첫 번째 계층보다는 두세 번째 계층을 상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아들 낳고 자식 대학 합격하고 사업 잘 된다는 하나님의 표상은 무너집니다. 어떤 현실에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표상이 굳건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수가 감소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진지한 진단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실이긴 하지만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특한 본질에 충실하면 됩니다. 다원주의는 나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비상적인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를 해석해주면 됩니다. 현대인들이 궁금한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대해 궁금한 것은 왜 예수가 가르친 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비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시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역 공부로 끝나면 안 되고 신앙의 패턴을 바꾸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신앙의 패턴이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세상은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 들을 만하다는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진짜 고민과 상처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파악하여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비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구경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존재와 선악의 기준, 의미와 목적 등의 가치들을 한쪽으로 치워버린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전도가 행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기독교를 선반에 진열되어 있는 싸구려 물건과 같이
선택의 한 종류로 제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21세기인의 사고방식과 고민, 갈등을 이해하고 나서 그들이 속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 즉 그들의 삶의 해답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앞서 제시한 대로 본질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모른 채 놓친 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본질적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